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굉장히 기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미 시작부터 열왕기서를 쓴 기자가 그의 부족함이 나중에 이렇게 나타날 거야 하는 작은 실마리들과 장치들을 여기저기 넣어놨어요. 오늘 그걸 다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는 꿈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하죠? 9절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절호의 기회에 가장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할 텐데 솔로몬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해서 얻고 싶은 것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을 제게 주셨는데 그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참 남다른 기도죠. 솔로몬이 9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원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마음에 귀가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직접 뭐라고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들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 그건 뭘 의미하죠?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심지어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불임 여성인 그 부인을 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주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시체말로 뻥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 기도 중에 이 백성의 많음이 하나님이 약속을 충만히 채우셔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야, 내가 약속한 것,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가 아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드렸던 기도와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막 자주 쓰게 되는 그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찬양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 못하실 테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찬양 아세요? 그런 찬양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6장 4절의 내용 그대로가 찬양에 담겨 있어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큰 은혜란 말이, 이건 그냥 히브리어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땅에서 소통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번역하면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그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임없는 사랑 헤세드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헤세드, 그 끊임없는 사랑이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그 헤세드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서,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듣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쉐마라고 하는 동사인데, 거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순종이 샤마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우리 삶의 연료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망할 겁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 생애를 살아간 수많은 분들을 봤어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과 90의 생애를 살아간 분들과 지금 현재 80을 넘어서 경주하는 분들, 그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생애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머리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포기함이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절망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할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까 말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100년을 살고 보니, 이런 책을 쓴 김영석 박사님, 그분 철학자십니다. 그분이 신자신데 100세가 되어서 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을 아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저는 이 문장이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랑을 아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요? 예. 김영석
박사님, 하나님 앞에 100년을 살고 있는 신자인 김형석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죠. 뭐죠? 그냥 고생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요. 인생은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원래 전제가 고생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합니다. 그런데 고단한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100년을 살아온 신자가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보석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자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있어서 살게 되었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세상을 돈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세상 사거리에 서면 돈이 사방으로 왔다 갔다 통행하는 게 보인답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으나 돈을 추구하다가 당뇨를 만나서 발을 끊어야 됐고요. 절제 없는 생활 때문에 당뇨족이 왔고요.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엄지발가락 하나를 끊었는데 그 다음 만났을 때 5발가락을 다 끊었고 그 다음 만났을 때 발목을, 그 다음 만났을 때 정강이를 끊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을 화려함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화려한 화천만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돈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샘물중고등학교와 더샘물학교가 다 방학을 했어요. 더샘물학교 어린 병아리들, 초등과정의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중등과정의 아이들도 방학을 했는데 중등과정의 아이들은 7명입니다. 7학년. 7명의 아이들이 방학 예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뽀시락뽀시락 준비하더라고요. 지난주 내내. 하교를 늦게 하면서 뽀시락뽀시락 준비해서 뭘 하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엿봤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연주를 하는구나.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게 저게 뭐지 이랬어요. 아이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봄, 여름 학기를 보낸 눈부신 시간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말씀을 복사한 걸 가지고 인형을 다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서 인형극을 하고요. 7명이서 상상이 되십니까? 네, 3명이 공연을 하고 4명이 청중입니다. 그리고 3명이 앙상블을 했어요. 플루토 나오고 뭐 하여간 앙상블, 첼로도 나오고 앙상블을 했습니다. 3명이 또 그 앙상블을 하니까 또 4명이 청중이죠. 학생들만 보자면. 그리고 나서 7명의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백을 했어요. 봄, 여름 학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보석 같은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저는 가르친 대로 삶의 토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중에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 가슴에 다 이름표가 있다고.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니까 위에서 뭐 낙석도 떨어질 수 있고요. 공사 중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단봉 바자회를 하는 날, 이런 날 기분 좋은 날인데 사실은 서로 공사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를 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서로가 잘 건축되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양념처럼 쳐져야 돼요.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공사 중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자라갑니다. 이 아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친구를 향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방학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방학은 세상 아이들의 방학과 다르다. 세상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방학 그러면 한문으로 하면 그 방자가 노을 방자예요. 그런데 더샘물의 방학은 방향 방자입니다. 배움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학 동안 학교에서 안내해 주죠. 매일 어떤 과제들을 어떤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줍니다.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되고 각 과목의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자유롭다가 저녁 때 아이들을 남깁니다. 봄, 여름 학기 계속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건 다 풀고 가야 돼, 연산을 해야 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데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아이들마다 맞춤형으로 방학 과제를 줘야지. 7명 과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목표가 성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의 목표는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서는 데 있습니다. 공부도 방향은 성적이 아니라 예수 제자로 자라가는 것에 있단 말이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향하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그의 바람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집중하여서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삶의 방향을 달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응답하셨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통해서 두 여인을 향해서 정말 명재판을 한 판결을 내리죠. 그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록을 읽는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게 있어요. 이 재판에서 놀라울 만큼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찮은 신분을 가진 그 여인이 아들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가짜고 한 사람은 진짜 어머니인데, 그 진짜 어머니가 하찮은 자리에 있었어도 그가 아들을 들여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참 아브라함의 딸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참 이스라엘로 발견케 하는 명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솔로몬의 재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재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할 때 그게 뭐죠? 카리스, 은혜에서부터 온 카리스마,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신자가 신자 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의 삶의 방향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때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제시한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이 삶의 방향을 나에게 정하여서 평생을 걸어온 것처럼 너도 너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 정하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다윗이 했던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도 흉악한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너덜너덜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누더기가 된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꿰매고 새로 세워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안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생애를 그 이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면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야지. 나머지의 삶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감히 솔로몬에게 칭찬합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윗을 닮아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 생애를 나를 향하여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따라갈 때 솔로몬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사는 일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실체가 없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 그리고 뭘 얘기하죠? 그가 왕궁에서 썼던 매일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얘기하고 그의 총명 가운데 있었던 그의 학문적인 넓이와 깊이를 얘기해요. 식물학, 동물학, 시를 짓는 문학적인 문제를 주셔서 모든 일에 통달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시대에 이루어 주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방향으로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애가 화려함을 추구하면 그 화려함이 결과로 주어지고 돈을 추구하면 돈의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믿지만 생애를 다 살아본 사람들의 의견과 증언을 청취해 보면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 지혜가 뭐냐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믿음의 전성기를 걷고 있는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쇠락하는 솔로몬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의 솔로몬과 11장의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삶의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11장의 솔로몬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6절은 이런 슬픈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했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 솔로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일 때 그는 열망했어요.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걷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삶의 방향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걷는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어요. 삶의 방향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이고 그를 향해 걷고 있는 삶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걷는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가 똑같이 구하는 게 있죠. 삶의 방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자녀가 자라면서 시행착오를 계속할까요? 왜 자녀 양육에 바람잘 날이 없을까요? 대답해 드릴까요? 예, 그래서 부모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곁에 주어서 삶의 상황에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통역기를 옆에 두셔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 키우는 부모의 특권은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면서 요행으로 운 좋게 크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으면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걸어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그게 축복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늘 목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 가시와 같습니다. 자녀에게 뭘 줘도 부족하고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 가시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맡겨주신 자녀를 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지혜로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키운 부모는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삶의 특징이 뭡니까? 늘 삶의 상황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정한 부모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구할 때 그 아이가 어떤 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신자는 보내진 세상에서 살면서 뭘 제일 많이 겪습니까? 시련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상황도 우리를 복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알고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구하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삶을 투명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구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최고 권력자로 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한 왕의 자리는 징등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에게 허락하신 끊임없는 사랑, 마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 감동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삶의 방향을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께 정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믿음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뜻이 다윗과 같이 우리 생애를 통과해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 거룩한 열망 간절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의 방향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실체를 통해서 진군해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복이 더세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여러분의 생애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